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PR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로마서 1장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김태호 이사님 마이크 잡는 폼이 예사 폼이 아니십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한 주도 제가 아는 동안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신 거를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이 오시면은요 좀 이렇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와 위로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를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냥 예배만 드렸다가 번개처럼 사라지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지 말고 식사할 때도 좀 이렇게 잘 드시라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16장까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고 또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인천은연교회와 개개인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저와 함께 큰 어떤 지도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지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를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Romans Blessing for You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당신을 위한 축복의 로마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어서 그것을 약자로 RB for You 이렇게 축약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륨을 좀 낮춰주실래요? RB for You 해서 Romans Blessing for You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좀 PRS라고 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걸 해서 좀 경청하는 훈련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좀 많이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하면서 좀 말씀 한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에 들어온 로마서. 내 중심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우리 인천은연교회에 로마서가 들어올 때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있지만 성경 이외에 살았던 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나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오늘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로마서 1장부터 16장을 공부하고 살펴보고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갖고 왔던 가치관과 여러분이 갖고 있던 이런 세상관, 이런 여러 가지 물질관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바뀌는 것이 바뀌는 타이밍 때 바뀌어야지 우리 삶 속에 로마서가 들어와 역사하지, 자꾸만 나에게 바뀌기를 원하고 있고 두드리는데 거부하거나 우리가 원치 않는다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숙제냐면은요, 오늘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앱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를 다 하라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사를 좀 하라고 하겠습니다. 다 하긴 너무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한 주에 한 장씩, 한 주에 한 장씩 여러분 노트나 공책을 하나씩 준비하셔서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들 쭉 필사하십시오. 자, 지금은 들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마음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여러분들 필사를 하셔야지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옵니다. 성도들이 너무 듣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듣는 것만 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저 혼자만 준비하고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달려가는 바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우면은 공책에 못 쓰겠으면 노트가 어려우면은 여러분 휴대폰에 여러분 쓸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좀 이노베이션이라고 할까요? 좀 혁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갱신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왜 이 로마서 말씀을 이 코로나 시대에 붙잡아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명의 성인들의 이름이 있는데 어거스틴, 루터, 칼빈, 존 스토트 이미 다 고인입니다. 하지만 잘 아는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이교도에 빠졌고 주색잡기와 도백과 술에 빠졌던 이 한 인물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그가 뒤집어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만나서 변해야 됐던 그 과정도 있지만 그 문헌에 보면은 그는 로마서 3장 12, 13, 14절을 읽고 그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가 되어 그가 참회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회자 및 신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루터는 어떻습니까? 루터는 1512년에 95개조 이 방방문을 구텐베르크 성당에다 붙이면서 내가 그동안 로마서를 가리켰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이신칭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칼빈은 어떤가요? 동일하게 로마서를 집필하다가 그의 삶이 완전히 종교개혁가로 이어지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도 믿었다가 회심하여서 왜 믿음이 이게 무엇일까? 뭔가 내 마음에 불이 안 떨어지는 가운데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다가 그에게 성령불이 떨어져 감리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존 스토트 그 위대한 고인도 로마서를 집필하고 책을 써낼 때 그의 삶이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는 그 삶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주인공은 그들도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집중하셔서 저와 함께 잘 따라왔을 때 여러분들 로마서가 좀 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왜 로마서를 다시 읽어야 하는가? 시작.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나?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자, 로마서는요 초신자에게 권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미 기신자,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이 로마서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제가 그 서론격인 독보기를 하나씩 드려서 저는 로마서 독보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그 시대순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시대순으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순으로 짜 맞춰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로마서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3차 여행 가운데 있다. 요 그림을 여러분들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서신서 즉 편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만들어가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과정 속에 제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 파란색 박스하고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 이 지도를 제가 틈틈이 나는 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요 지금 지중해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까지의 이 그림을 그냥 머릿속으로 사진 한 방만 찍어두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와 함께 로마서 독보기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라기보다는 다메섹 가운데 만나게 됐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로마식 이름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그는 로마서를 집필하는 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시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그 지도를 확대한 겁니다. 확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고린도 지역까지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 즉 그 중심에 있는 지중해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 아마 로마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즉 그 먼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로마 도시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많이 있던 그 차에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로마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서 AD 57년에서 58년경에 집필하여서 그들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그 전 상황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요 조금 몸이 많이 아프고 안질이 심했다라고, 어떤 분들은 간질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잘 보이지 않는 글자를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큰 글자로 썼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자신이 이것을 기록하기 어려웠던 것은 대필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로마서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중심에 활동하고 있는 그 차임에 자기가 많이 이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에 지친 나머지 눈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하면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대신 집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은 나 더디오가 이 로마서를 집필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 어마어마한 편지를 더디오가 고쳐 쓰고 또 만들어 쓰고 하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겠는가.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문화 선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문서 선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만들거나 전도 편지를 만들거나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런 더디오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죠. 문서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16장까지 바울이 얘기를 하면 그걸 그대로 적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공책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당신은 파피루스라는 그 책에다가 아니면 가죽에다가 이 글을 썼는데 얼마나 고된 작업과 노력을 했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 더디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저는 더디오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문서 선교를 했던 위대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살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있는데 이 세 가지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 교회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혈연지연이 좀 다르죠. 즉 이방인이 모여 있고 또한 정통 유대인이 모여 있는 그 두 개의 집단이 모여 있는 곳이 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큰 건물 안에 한 성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로마 교회는 한 커다란 건물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최소 5개, 최대 7개 이상의 가정교회로 된 것입니다. 로마라는 지역 안에 6개, 최대 7개 정도 가정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장의 편지를 들고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 돌아다니면서 지금 서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지를 기록했는가? 바로 그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낙심되고 회의에 빠졌는데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고, 또
서바나라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는데 이 스페인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이 후원, 즉 선교 헌금을 받아서 가야지만 그 물질도 쓸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서바나라고 되어 있는 사도행전 말씀은 스페인, 당시 스페인의 사람들은 땅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가서 그 스페인 땅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이 또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누가 맞니 하면서 서로 시시비비가 오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하나됨은 무엇인가를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역사적인 고증과 성경 말씀, 고대 구약 율법을 통해서 쭉 설명하며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며,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다름 아닌 이 믿음을 갖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 윤리, 즉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여기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고 제 삶이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저처럼 여기 나와서 다 암기해서 설교 아니면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수십 번 읽었던 사람입니다. 몇 번 읽었는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한 100번 이상 읽으니까 흐름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다 외울 수는 없어도 8장은 외워야 됩니다. 저도 다 외우지는 않지만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가?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십시오. 저 사진이 1세기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가? 성경은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로마 교회를 세웠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분명히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것인데, 예수로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았다는 것인데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가? 이 부분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다 찾으셨나요? 오케이. 2장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언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나서 그들이 방언으로 막 말하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고자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된 제자들을 보고 변화되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를 추론할 뿐이지 누가 세웠는지 정확히 그 사람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최초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 다 나와 있죠. 우리 인천은ion교회도 최초 누가 세웠고 누가 최초의 설립자였고 누가 최초의 이 교회를 이끌어갔는지를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최초가 중요한데 로마 교회는 누가 최초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가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럼 이 부분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서 하나가 나옵니다. 참 성경은요, 여러분 중요한 이 단서, 이 단어 하나를 잡으면은요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당시 로마의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라는 로마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이 역사를 알고 계시면은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 더 많이 풍성한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이 수에토니우스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불리는 자의 선동으로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다 축출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필립 샤프의 글에도 나와 있고 요세푸스의 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이 사도행전 18장 2절의 말씀이 절대 꾸며낸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리우스 시저라는 황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에 여러분 그 전까지 올라가면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가 이 마게도니아 지방을 다 집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 인디아 가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죽고 맙니다. 젊은 나이 30대 초반에. 그래서 그 많은 땅을 다 다릴 수 없으니까 자기 밑에 있는 직속 장군 3명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너는 이 땅, 너는 이 땅, 너는 이 땅. 그래서 그 시간이 흘러 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하지만 그 당시 병사였던 시저라는 사람이 워낙 싸움도 잘하고 전쟁 기술도 능했는데 그는 말단 병사에서부터 최고의 집정관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물리치면서 황제는 아니었지만 모든 이 로마를 만드는 기틀을 만들어죠. 그래서 이 시저를 생각하면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가 딱 보니까 대성 싶은 남자거든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이 클레오파트라가 시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나이가 25년 이상의 차이가 났지만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는데 문헌에 의하면 이 클레오파트라가 최소 6개 국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지성미에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을 정도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저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로마의 황제는 이게 말년이 안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부터 그 왕권이 이어져 가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가 되고 여러분 세 번째 황제가 여러분 가이우스라고 하는 칼리쿨라라는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칼리쿨라라는 황제는 지금 이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기대주에서 미친 황제로 해서 주변에 있던 이 근위대장이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어떻게 왕들이 다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촌이었던 글라우디오스가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온 글라우디오가 글라우디오스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왕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벌써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었고 그는 장애가 있었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소아마비를 앓았던 사람인데 그 3대 황제가 근위대장 2명에게 난도질 당하고 있는 장면을 주변에서 보고 있다가 커튼에서 숨어 있다가 근위대장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근위대장이 갑자기 그를 높여서 우리의 새로운 왕이다 라고 말하며 글라우디오스가 이제 4번째 왕이 됩니다. 그때가 AD 41년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로마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41년경에 이 칼리굴라가 암살당하고 이 글라우디오스가 황제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꼭두각시 황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애가 있고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41년에 황제가 되자마자 칼리굴라를 암살했던 2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냐? 공부를 잘했고 역사학자고 수학학자라서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AD 49년경에 오늘 로마서의 배경이 나옵니다.
AD 49년경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자꾸 싸우는 겁니다. 즉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싸워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스가 이래다가는 이 로마가 아무래도 망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누구든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고 이전도 그렇듯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모든 은행권을 다 잡고 있어서 그들이 움직이면 돈이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글라우디오스가 AD 49년에 안 되겠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유대인들은 다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칙령을 내려버립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49년에 추방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 로마 교회는 가정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교회는 그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하고 성가대 지휘를 했던 사람은 대부분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해 버리니까 그 교회는 누가 남겠습니까? 이방인들만 남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만. 그런데 주일이 됐어요. 이거 누가 설교합니까? 누가 예배 인도해야 됩니까? 누가 여기 무슨 성경 공부 누가 시킵니까? 누가 가서 전도합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야, 우리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갑자기 지금 감정이 상해서 그래. 조금 시간 지나면 우리 유대인들 다시금 돌아오게 할 거야. 우리 좀만 참자, 좀만 참자. 그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좀만 참자, 좀만 참자. 야,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가는 교회 운영할 수 없으니까 거기 A 성도님 다음 주에 설교하세요. B 성도님 찬양 인도하세요. 이렇게 로마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회자가 교회에 없으니까 일반 성도들만 가지고 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의 가치관과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면 될까? 6개월? 그래도 이 황제의 칙령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1년? 아이고, 이거 왜 어떻게 돼? 우리 지금 상황과 너무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끝내겠지? 한 달? 2달? 1년? 이거 올해까지 계속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글라우디오스가 AD 54년경에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자기 아내가 독버섯을 먹여서 암살합니다. 자기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글라우디오스 아내의 자녀가 5대 왕이 되는데 그 5대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지금 저 혼자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큰일 났네.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 5대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면 다 압니다. 지금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가 이 로마의 5대 왕이 되는데 가장 무악한 왕 아닙니까? 지금 그 당시에 누가 활동을 했어요? 제자들이 활동한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 선교를 하는 과정이 이 글라우디오스와 네로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글라우디오스를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갑자기 자기 어린 아들이 왕이 되니까 누가 섭정을 하겠어요? 그 엄마가 섭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가장 악한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이 바로 네로 엄마입니다. 그래서 그 네로가 그 어머니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네, 죽입니다. 여동생도 죽이고 네로가 미쳐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처음에는 예술과 문화를 좋아해서 시를 읽던 그 네로가 머리가 확 돌아가지고 어머니도 죽여버리죠. 자기 스승도 죽여버리죠. 자기 여동생도 죽여버리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미치다 어떻게 돼요?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뭐 역사학자들은 아니라고도 얘기하는데 불을 질러서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시민들이 막 아우성을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구테타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로가 꾀를 냈던 게 아니 우리가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저질렀다고 모든 것을 다 모함을 해가지고서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활동했던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 55년부터 67년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 네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또 자살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는 이 황제의 이 모든 그 가문이 끝나버리고 그 다음부터 누가 집권해요? 꼭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군인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군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68년에서 69년까지 구테타를 일으켜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황제가 계속 바뀌어요. 그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전에 비하면 너무 쉬운 것입니다. 솔직히 핍박당하고 뭐 교회가 이렇게 환난당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예배드리러 와서 그냥 찔러서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당시 문헌을 보면은 예수를 오늘같이 이렇게 만약 김택희 선생님 앞에서 찬양 부르면 그대로 쇠고랑을 채서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매들어서 기름을 붓고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밤에 횃불로 썰 정도로. 그리고 당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큰 원래 네로는 그 검투사들 이런 걸 별로 싫어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군인들이 그 집권을 하고 나서부터는 막 이렇게 검투사들 안 씁니까? 막 사람 싸우는 거. 그래서 그 사람 싸우는데 그 거대한 뭐 사자나 호랑이나 곰을 데리고 와서 거기다 기독교인들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막 동물들이 잡아먹는 거. 대표적으로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일어났는데 제가 중요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추방됐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여인이고 아굴라는 남자입니다. 이 두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돼서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로마의 상황을 다 얘기합니다. 여차저차하고 저차저차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다시금 로마를 돌아갈 길을 고대하고 있는 가운데 돌아갈 수가 없었죠. 여러 가지 막히는 길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누가 로마를 세웠는가 보면은 성령님이 세웠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편합니까? 아무리 코로나라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때는 예배당 가면 완전히 다 부서집니다. 다 망가뜨리고. 그래서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다시 그 상황을 조금 보면은 54년에 글라우디오스가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당시 로마법에는 이 전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생기면 그 전에 생겼던 모든 법은 새로운 왕이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54년경에 추방됐던 유대인들 다시 돌아와라고 네로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AD 54년경에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로마로 돌아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5년 동안 이방인들이 설교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니까 그 모든 문화가 유대인의 그 향기와 냄새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그 모든 것을 지금 운영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이방인.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딱 5년 만에 왔습니다. 5년 만에 딱 와서 저 거기 집사님 비키세요. 제가 다음 주부터 설교하겠습니다. 거기 집사님 비키세요. 제가 다음부터 예배인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요것만 잘 이해해도 로마서를 왜 쓰게 됐고 왜 로마서가 오늘날 교회에게 필요했는지 이런 기본적 기초 배경 지식 없이 갑자기 로마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전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돼야지 제가 앞으로 1장부터 16장까지 할 때 이해가 이래서 이때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이구나, 왜 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 탁탁탁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5년 만에 돌아왔는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때도 식사 교제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서 딱 밥을 먹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아주 기본적인 처칙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는 절대 식사 자리에 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 얘기 보면 알죠?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그런데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지수성찬을 차려놨겠죠. 밥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먹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집사님 여기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돼지고기로 만든 거라고. 그랬더니 막 그걸 뒤집어 엎고 이게 지금 뭐냐고, 내가 지금 유대인인데 돼지고기로 여기 음식을 만들어 놨다고 막 뒤집고 난리가 나죠. 불편해지는 겁니다. 막 아니 자기네들 그 추방됐다가 갔다 왔으면은 눈치껏 맞춰야지. 여기서 이제 내 자리 뺏으라고 나오라고 비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것만 문제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여인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막 싸우고 난리가 됩니다. 막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신칭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아까 전에 읽었듯이 헬라인이 누구냐, 이방인 누구냐, 유대인이 누구냐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율법을 내세우며 자신이 맞다 옳다라고 하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다 여러 지역과 혈연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저는 정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배경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로마서는 너무 어려워요. 레위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레위기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보다 쉬운 게 없고 로마서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보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변화가 되는데 그냥 이건 난 어려워라고 처음부터 철벽을 딱 쳐버리면 아이고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요. 저도 로마서를 100번 이상 들었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흐름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주제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에 대한 부분,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로마서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가는데, 크게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가? justice, 이 의롭다,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피스티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 라이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에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데, 성경 모든 말씀 속에는 그러나 너희가 의롭지 못하다, 그리고 여기 앞에 봤더니 너희가 믿음이 없다,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죄인에 대한 얘기를 이 로마서는 계속해서 푸시를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배경 지식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은 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대해서는 이방인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장에는 유대인에 대한 죄에 대해가 얼마나 잔인한지 얘기하고 있고, 3장은 온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장 10절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5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시시비를 까두고 막 싸웁니다. 율법엔 그렇지 않아. 괜찮습니다. 우린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이 더러운 것들아. 당신 애들이 더 더러워요. 뭐 예배의 예자도 모르고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게 어디서 감히 성경 우리한테 가르쳐? 막 로마 교회가 막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를 사랑해서 편지를 쓰셨다는데, 그 편지를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라고 해서 다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인 상태에서 오늘 로마서 1장을 더디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의 중심 사상은 인간이 하나님께 어떠한 노력과 공로와 수고를 가지고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바로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한 속죄물로 보내주신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어느 누구나 의롭다고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신칭의다. 여러분 이 한문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써이자하고 믿으신자에 이게 칭자가 뭐더라 제가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이게 오를 의자에다가 일컬음 칭자입니다. 저게 일컬음 칭자. 그래서 옳다, 의롭다라고 믿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과 기독교 윤리에 대한 말씀을 제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과 정결함과 깨끗함과 흠없음을 입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 됐어라고 말하는 저 구원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믿음으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액션과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 믿음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면 반드시 야고보서가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교리적인 믿음을 강조했다면 이 12장과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들어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으로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세마포로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과거의 모든 정욕과 세욕과 탐욕과 모든 식욕 세욕을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다시금 그 육신의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화해시키고 하나가 되게끔 만드는 말씀이 로마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너무 어렵게 접근하다 보니까 너무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 지식을 가지고 로마서를 접근을 하시면은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 저는 이 로마서가 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보석과도 같은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고 교회가 이 말씀이 들어온다면 변화되는 거요, 새롭게 되는 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과 은혜는 시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증거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로마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 배경 지식은 여러분들 꼭 가지고 가야지 로마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이 좋다고 하는데 로마서를 잘 어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최대한 여러분 쉽게 다가가며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또한 이런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오후 말씀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가 그동안 주인 삶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은 하나님 육신의 일이었습니다. 정욕, 색욕, 식욕,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 죄덩어리고 무수덩어리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선물,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